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께 꽉 붙들어 매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가치관, 세상의 유행, 흐름에 쫓겨다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가치관, 판단 기준, 나의 삶의 목적, 분명한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 사단의 공격에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막 반응하게 되면은 내 마음은 큰 상처를 입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을 단단히 보호하고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딱 지키고 잘 서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것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런 것들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의, 그리고 복음의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을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해서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그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적군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막 공격해서 적을 무찌르고, 혹은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힘을 다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이 싸움은요, 이미 우리 대장 예수께서 다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보더라도 내가 나가서 뭐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하고 싸우고 막 몽둥이 뭐 이런 것이 주가 아니고 뭐예요? 허리띠를 차고 또
의의 흉배를 가지고 또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어찌 보면 다 뭐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마귀가 막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주된 무기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승리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 아래 내가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토양,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땅이냐, 이거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씨가 뿌려졌다. 씨가 뿌려졌다. 씨가 뿌려진 게 중요한 거예요. 밭이 어떤 밭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밭에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거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거물을 쳐놓았습니다. 아직 고기가 다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이미 거물은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막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승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또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마귀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마귀의 진짜 공격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 죄책감과 그 죄로 인한 어두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나의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짓도록 만들어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자꾸 쌓게 만들어서, 마귀는 이 담 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마귀가 무슨 권한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을 때 우리가 다 승리자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고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도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히 가르치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 뭐 이런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그 2절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렇게 2절이 되고 3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이름.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예수님의 권세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파쇄시키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방패 가지고 전쟁 나가야 됩니다. 방패를 준비하지 않고 전쟁 나가서는 사단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계속 피할 수가 없어요. 불화살이 한 곳에서만 날아오나요? 내가 이제부터 불화살 쏘겠다 경고하고 날아오나요? 아무 경고도 없이, 뜬금없이 가장 가까운 데서 갑자기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때 내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불화살 맞고 그냥 퍽퍽 쓰러지고 나의 모든 축복, 나의 가정, 나의 행복이 다 불타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단은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쇄시킬까? 불화살 준비하고 찾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마귀의 공격을 그냥 화살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화살이라고 했을까? 불화살이라고. 화살은 그냥 한 방 맞으면 나만 그냥 아프고 내가 뭐 어디 맞으면 그게 상처를 입지만, 불화살은요 그 화살이 박히면서 그 불이 그 주변으로 확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을 불태워 버립니다. 화살 맞고 그 부위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번지는 것, 이 번지는 공격, 이것을 대부분 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오늘 하루 경기 남부에서만 산불 4건, 이게 이제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어제도 경기 남부에만 산불이 4건이 났대요. 우리나라도 이 해마다 이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난 그 산불, 그 시작은 뭐라고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 이 작은 불인데, 작은 성냥불 하나가, 담배불 하나가 이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공격을 딱 받기 시작하고 이게 공격이 되고 내가 마음에 팍 박히고 나면은 이게 불화살이 돼서 불이 확 일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불화살, 이
나의 혀가, 내 말이, 내 입술이 이 사단의 불화살 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에 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이 말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늘 이런 언어 생활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들은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응?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사망도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것이 믿음의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말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의 말인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파수꾼을 세워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말로부터 혀로부터 공격해 오는 이 말의 불화살로 우리도 보호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로 나를 공격해 오는 이 불화살이 대부분 다 저 멀리 나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이 아니더라는 것이. 대부분 누구로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화살들이 막 나한테 공격을 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거 뭐 네가 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나의 편이 되어야 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할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나에게 말로 공격을 해오면은 그때는 그 불화살 맞으면은 마음에서 막 분노와 화가, 배신감이 막 불릴 듯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서로 같은 말로 같은 불을 막 쏘아대면은 뭐 그 가정이고 그 관계고 다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빨리 그 불을 꺼야 돼요. 뭐로?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사실 말로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악플에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이 믿음의 방패는 이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특별히 이 불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을 소멸시키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예요. 세레오스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 방패는 철로 만들지 않고 가죽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가죽을 6겹의 가죽을 아주 처리를 해서 열처리를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방패예요. 그래서 철보다는 가볍고 또 강철보다 오히려 더 질긴 그런 방패입니다. 근데 이 방패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이 기름으로 이렇게 겉면을 잘 감싸고 기름을 촉촉하게 적셔야 됩니다. 먼지도 닦아내고 올리브 기름으로 잘 닦아놔서 이게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방패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이게 기름이 머금고 있지 않으면 푸석푸석해진다는 거예요. 가죽이라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비틀어 말라지고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을 딱 받으면 와자작 부서져 버리는, 과자가 부서지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이 방패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옛날에 내가 한번 믿었다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멀쩡하게 보이는, 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아, 옛날에 그렇게 큰 은혜 받았고, 옛날에 뭐 했어. 지금 뭐 직분이 뭐고 이런데 한순간에 마귀의 공격에 그냥 박살이 나는 믿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입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은 너무나 나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다가 퍽퍽 쓰러지는 그런 주의 종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그 사람의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첫사랑, 그 헌신이 원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말라가고 비틀어지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나도 한때 믿음이 좋았다, 뭐 옛날에 무슨 사역을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믿음의 방패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떠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 내 곁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충만한 기름으로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탄탄하고 탱탱하고 굳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게 탕탕해야지 안 깨지고 잘 막아내는데, 또 오늘 특별히 이게 불화살을 맞았는데 방패로 딱 막았는데 이게 방패에 불이 번지지 않고 불이 스르르 소멸되게 해야 된다. 이 로마 군인들도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는 이 방패를 물에 10일 정도 담궈 놓는답니다. 그래서 적셔 놓는 거예요. 적셔. 이게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이 뭘까? 이게 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적셔진 믿음이구나. 적셔진 믿음. 물에 푹 젖어 있는 믿음이에요. 젖어 있는 믿음. 우리의 방패가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물로 적셔진 믿음이어야 됩니다. 물로 적셔진 믿음. 이 물로 적셔진 믿음이 뭘까? 물에 푹 담궈 있어야 돼요. 이 방패가. 그러다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는 거야. 이게 평소에 어디에 있어야 물속에 잠겨져 있어야 돼. 이 방패는.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에 우리 성막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두멍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지키고 불화살을 맞아도 그 불이 스르르르 꺼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젖어 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가면은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화살 맞고 나서 막 거기서 막 방패에서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주변 사람까지 내 가정을 막 다 태우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오늘은 이 말씀 한 말씀에 나가 순종하리라. 이걸 큐티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 물은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비방의 불화살, 거짓의 불화살, 나가 이단의 사술의 불화살.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요즘은 우리가 뭐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지금 제한돼서 못하지만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와, 말이. 이 말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큰 상처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한테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들려오는 거야. 이런 말처럼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누가 옳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한번 따져보자. 네가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막 바람이 막 더 불풀풀 일어가지고 완전 불난집이 되고 막. 이 불화살, 특별히 이런 말로부터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불화살로부터 이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은요,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집에 들어오니 우리 아버지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 목사, 교회는 가을에 가랑잎이 쌓이듯이 은혜가 쌓여야 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바람으로 불로 이 은혜의 가랑잎을 다 흩어버리고 또 불태워버리고, 교회가 조금 부흥되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 은혜를 훅 불어버리고 확 태워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쌓게 하는 것은 마귀의 바람을, 마귀가 쏘는 불을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랑잎에 계속 목사의 눈물로 적시라. 이 강당이 목사의 눈물로 젖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강당에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를 해야지 이 마귀의 공격에, 마귀의 불화살에 그 불이 번지지 않고 교회가 온전하게 유지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새벽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날마다 이 강당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코로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우리 성도들 진짜 이 가운데 보낸 양떼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살고 있는데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강당을 눈물로 적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이거 잘하고 당당해서가 아니라도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실패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성공으로 이루어 주시고, 눈물의 기도는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젖어 있을 때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다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매일매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과 우리 남서울교회가 능히 사단의 모든 불화살, 특별히 여러 가지 말로 공격해오는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늘 의심과 유혹의 불화살을 준비해 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다 타버리지 않게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잘 관리해서 악한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승리의 용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